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귀할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귀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저에게 계속해서 던져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를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대로 하는 것과 아버지 곧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교차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의 힘 가지고 될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형이 끔찍하기에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컸기에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보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먼저 아셨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아셨습니까?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알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친숙하고 심지어는 신성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예수 말고 먼저 알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으신 분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오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죽음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도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 시대에 하나의 사형 방법으로, 사형 도구의 틀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그 영화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죄의 무게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화에서는 죄의 무게를 표현할 수가 없죠.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나무 그 십자가, 가로지르는 그 나무 하나를 맨 그 모습 자체가 무겁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의 무게는 그 어떤 무게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그 무게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무게에는 우리의 죄의 무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니 그 당할 고통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로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컸기에 그 무게를 어떤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이것을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아빠는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혹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고통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도 처절하지만 이 외침을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걸 가운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면서 고백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겁니다. 매번 봤던 말씀이고 십자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도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걸어가면 모든 함께 동참한 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그 딱 지나고 나면 딱 바뀌긴 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사실은 거의 기계적인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하면 고통, 눈물, 아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기도로 예수님께서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로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고통을 받기 싫어서 약하셔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림까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랑하는 몸소 살아가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의 습관을 얘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이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가던 데를 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하셨더라면요, 굳이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라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찾기에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고요, 그 시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요,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직면하여서 본인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고통에 우리는 상황에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 또는 어려운 일 아니면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대로 그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때로는 직면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감춰보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더 인정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도 싫고, 그러나 드러내기 싫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코너로 몰아가는 것 같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사실 저의 인생의 그 삶은 참 짧습니다. 길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본다라면 아마 제가 한 21살 때쯤에 부모님이 참 힘든 상황에 있고 재정적, 가정적,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 저마저 포기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딱 그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우리는 저도 지금 지나고 나서는 사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짧은 거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때 기도를 시키는 그것을 통하여 저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고, 그래서 부모님과 또 동생과 함께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설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상황 속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사실 외면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외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끔찍한 방법이겠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보통 내가 뭘서 잘못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잘못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억울하지도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대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의문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고 그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의 아주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자리에
얼마나 더 많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이 만약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도 되는데 피해서 될 것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직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을 유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스캔들로 인정할 것인가, 디디고 넘을 스칸디로 반석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실 때도 마음속에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유혹을 쉽게 요약하면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환경 안 바꿔주시네? 이 생각을 받아들인 것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꿔주시는가? 이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시려고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원하는 것을,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아직 이것은 안 된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뇌를 통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은요,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환경 바꿔 주십니다. 당연히 바꿔 주시고요,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릴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듣지 못하셔서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니까 너는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해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끌어 넘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면 지금은 당장 본인의 원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을 생각하니 도저히 안타까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일중학교 야구부, 제가 신일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야구로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형이 그 야구부 주장이었고 동생이 막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막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형이 어떻게 동생을 대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대해줬을까요? 아니면 막 뭐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데서 정말 가혹하게끔 막 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주장이고 막내니까 밑에 있는 그 야구부원들이 도대체 주장 좀 왜 저러냐고, 도대체 형 맞냐고 불쌍하다면서 이 막내를 그렇게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해주면요 오히려 뭐 한다면서 더 괴롭히는 게 운동선수의 생리거든요.
주장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따로는 관계가 동생이니까 피부친데 잘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해주겠죠. 다른 데서 타격 코치도 해주고 연습도 시켜주지만 적어도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훈계를 하면서 가혹하게끔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동생이 그 형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 형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분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왜 이런 고민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외면하면서까지 왜 그곳에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흘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나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에 일치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라고 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의사인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헤마티드로스 시스라는 현상, 너무나도 이 고통이 심해가지고 정말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나의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을 기도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을 겪는 것처럼 왜 기도하면서 겪으셨을까요? 기도는 백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면역력이 생깁니다. 살짝 그 병에 걸려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병균이 들어와도 준비를 하게끔 항체가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기도로 미리 경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짧게 한 구절로 나와 있고 참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얼마나 길고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설 데가 없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잘못된 뜻을 품은 것은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설 데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겠지만 알려주셨을 텐데 결국은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이제는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하니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그리고 그 고통을 보니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겪는 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짱을 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정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시죠. 그것은 이방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방신도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신은 본인의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팔짱을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로 힘을 도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또는 금요기도 또 수요기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의지가 뛰어나니까, 내 정신력이 강하니까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네가 이것을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단다. 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내 그 상황 너무 잘 알아. 내가 그걸 한 번에 바꿔주고 싶지만 바꿀 수도 있지만 네가 그것을 통하여 더 잘하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더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가 정말 우리 내 원대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더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원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일교회를 향한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또한 내 원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걱정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운행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상황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직면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원대로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알게 되셔서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